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의 결론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새 사람,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는 New Creation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의 언어 생활, 두 번째는 행동 거짓, 세 번째는 성품, 인격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새 사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세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라졌을 때 느껴지는 중요한 변화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증거가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죄의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는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를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마귀를 쏙 빼닮아 가면 갈수록, 점점 마귀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귀는 가장 위대한 천재적인 사기꾼입니다. 더러운 말, 모든 악독,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 덕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덕이 뭡니까? 선한 게 뭡니까? 우리는 덕 받다 그러잖아요. 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과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느냐면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이 사막이든 광야라고 하고 절망의 현실이고 죽음의 킬링 필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면 거기에 강이 열리고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품어서 말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말하고, 그것을 말하면 절망의 현실이라도 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핵심이네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 품습니까? 나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부패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새롭게 받으면 돼요. 마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사랑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말, 그 말이 실없는 말이 아니라 열매 맺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 되어져요. 그 증거가 누구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냥 씨를 뿌렸는데 말이 씨잖아요. 우리가 하도 욕하고 저주하는 말, 실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뭐라고 씨부리 샀노? 그게 욕하는 말이라. 말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말한테 제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쌍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용사가 들었어요. 씨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씨 부리는 거를 하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니까 욕하듯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씨를 뿌리면은, 그 말에 씨앗을 뿌리면 그 말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사무엘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실상 하나님의 말이었고, 사실상 그게 예언이었어요. 대언이었어요. 혀를 빌려준 거예요. 입을 빌려준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 기도하는 사람 받으러 가고 한심한 짓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입만 열면 예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원칙적인 것을 말하죠. 입만 열면 하나님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 살다 보면 막 부부 싸움하고 열받고 누가 상처 주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는 안 하죠. 속으로 하죠. 속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러나 싸워서 그 성품을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에 허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말이 달라졌다는,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은 말이 달라지면 언행일치가 되잖아요. 행함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같이 읽읍시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즐겨 쓰는, 우리 앞에 이렇게 할 때 뭐 합니까? 주여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찬송가가 됐대요. 주여 주여 내 발 붙드사. 그러고 또 이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때요?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미끄러질 뻔했을 때 아이고 할배야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미국 사람도 Jesus Lord 이러잖아요. Oh my God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가 무심코 내뱉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돌쇠나 마당새가 주인님, 마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 노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하나님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원히 버려질 우리를 피로써, 생명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내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거다, 이거 내 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 겁니까? 예? 내 끼입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내 끼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만왕의 왕의 것입니다. 이걸 또 흉내낸다고 공산, 공유, 사회주의로 가는데 그것도 또 망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 끼라고 인정하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자식은 내 겁니까? 아내와 남편은? 교회는? 기쁨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이게 우리는 너무 뿌리 깊게 이 소유의식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잠깐 동안 사람들이요 너무 은혜 받아가 제정신이 아니 돼버렸어요. 소유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 서로의 피를 따라 나눠주세요 이러면요, 그래서 돌멩이를 들지 몰라요. 우리는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다 움켜집니다. 내 선교지, 내 교회, 내 것, 내 끼다,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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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여러분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움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야곱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불시험과 불환란에 집어넣어가지고 움켜진 손을 놓게 만들잖아요. 환도뼈가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놓아라. 내가 주여다, 주인이다. 네 생각, 네 감정, 네 느낌, 네 인생의 모든 계획들 내가 주인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서실 분들은 더 죄송하지만 반쯤 죽여놓습니다. 이거 빨리 터득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인간의 소유적인 집착적인 본성을 초월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하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건 이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을 못하더라도 알기는 아십시오. 이사야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본래 내 것이 없어요. 우리 게 없어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여 고백하는 사람은 소유권 등기 이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생명도 내 끼잖아요. 내 생명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만 도둑질합니까? 시간, 관심사, 생각, 마음도 다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도적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도둑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이 종이, 이 노예가, 이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도둑놈 봤나?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많이 베풀도록 하세요. 목사님 베풀 게 없는데요. 왜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경제적으로 능력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마음이 늘 쪼들리느냐? 마음이 늘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마음이 부자라야 부자지. 돈 아무리 많아도요 늘 쪼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못 써요. 막 해가지고 조기도 새끼줄에 매달아 쳐다보면서 먹고 돈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사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그러나 엄청나게 가난한데도 너무너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나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고 나한테 맡긴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 기쁘게 나누고 섬기고 도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후히 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아무리 쫄라대도 인색하고 쫀쫀하고 그릇이 작은 하나님만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 낀데 하고 내 거도 주세요 하니까 얘들아 언제 철들겠냐? 우주의 재벌 아버지가 이걸 다 맡기려고 하는데 이 심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배설물인데, 내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네 멀었구나. 평생을 다 바쳐도 이거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은 이걸 깨닫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이것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친절하게 처신하며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성품, 인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식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비를 선택해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아비로 선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원리적으로, 영적인 원리적으로, 능력적으로 마귀를, 나는 마귀 싫은데요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지불식간에 고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두 성품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안에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마귀적 성품으로 흘러가거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흘러가거나, 이 두 가지 극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디 있습니다. 더 하나님 성품 쪽으로 많이 간 사람은 그 사람 보면 하나님 같이 보여요. 하나님 성품이 느껴져요. 여러분, 박 목사를 보면 하나님 성품이 느껴집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이름 다 적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잖아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그 화를 계속 지키면은 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왜? 마귀는 뿔났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의로운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에 대적하니까 뿔이 나 있는 거, 화가 났어요. 마귀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노입니다. 마귀가 뿔났어요. 마귀 뿔난 걸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뿔났어요. 마귀가 분노로 사람들을, 피조물을, 자기의 걸작품인 자식들을 죽이니까, 속이니까 하나님도 뿔이 났어요. 내 자식 죽이니까 부모가 뿔이 났어요. 아비가 뿔이 났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일어나는 생명을 죽이는 이 마귀의, 이 세상의 마귀 같은 인간들의 죄악된 행실을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해요. 구약 성경은 특별히 분노라는 단어가 45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 375번 정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너무 절제하고 참고 화내지 말라, 화를 참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교인들이 내시가 되면 안 돼요. 궁녀가 되면 안 돼요. 죄악된 행실이 일어나는데도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었어, 이거는 죄야.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에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당시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화내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의분을 상실하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런 걸 보고도 이러고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늘 사랑에 충만하고 막 늘 감격하고 그랬던 성도가 교회의 연약함이나 죄악이나 이 세상의 연약함이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 정의의 분노,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막 계속 내 인격을 지배하면 거기에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감이 탁 들어와요. 그 다른 사람을 마귀로 만들어요. 교회 안에 종교전쟁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처음에 그 영적인 풍요를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정의의 분노로 망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영적 풍토 중에 하나는 죽이기가 너무 만연했어요. 목사 죽이기, 장로 죽이기, 권사 죽이기, 집사 죽이기, 교회 죽이기. 누가 하느냐? 바깥에서도 하지만 안에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따라합시다. 살리게 합시다. 하나님은 살리기 원해요. 죄인에게서도 살리기 원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눈물로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통곡하며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면 기쁨과 행복과 지혜가 임하는데, 그러나 또 다르게 돌아보면요, 이 죄악된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원통함과 분노와 울분과 상처가 가득해집니다. 분열증 환자처럼 되어져요.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내 자식을 죽이는 이 세상을 보면서 미쳐버리는 거. 하나님 상처와 한이 깊습니다. 날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처와 원한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사랑이신 사랑의 충만한 교제 속에, 그 뜨거운 열렬한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그 스트레스 하늘 다 녹여버려요. 그리고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또다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랑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늘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장미꽃 생화를 꽂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시들시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강의하고 걸어 다녀도. 신기하잖아요. 빨리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데. 어느 날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왜 꽃이 빨리 안 시듭니까? 했더니 다 양복을 딱 이렇게 열어보, 안에 물병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샘이 흘러나와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생명수의 근원되는 성령을 근심케하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물병이 다 고갈되어져 버려서 우리의 가슴에 피어난 장미, 로즈 오브 샤론, 샤론옥계 장미, 예수 무궁화가 시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금 피어나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생명수가 솟아날 때에, 끊임없는 그 사랑의 공급됨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선한 행실과 예수의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의 성도들, 한국교회가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